할렐루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Neće je nadvladati. 할렐루야, 할렐루야, Gospodin s vama.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 Evanđelja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u ono vrijeme dođe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koje je sin čovječi.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Biće svezano na nebesima, a što god odriješiš na zemlji, bit će odriješeno na nebesima. Riječ 주님의 말씀입니다. Draga braćo i sestre, dragi vjernici, danas su dva 사랑하는 puta 형제자매 신자 여러분, vjere pred nama. Obilježja vremena, vanjske okolnosti, 우리 앞에 두 갈래의 놀라운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시간, utječu 환경, naš pogled, 내외적인 어려움, doživljavanje crkve i crkvenosti. Ipak, kao vjernici 우리들의 관점에 dubinu 영향을 미치고 koja otkriva radosnu iznenađenost 교회적인 교회를 이해하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자들로서 apostolskih prvaka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신앙의 여정입니다. 베드로와 바오로입니다. 이 두 분이 가신 길, 두 분은 서로 매우 다릅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두 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 성인과 바오로 성인의 삶, pokazuje kakav je temelj crkve. 그분들의 인생의 여정은 교회의 기본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한동안은 시몬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라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으로 그를 선택하셨고 베드로라 하셨고 그를 당신의 양떼의 첫 번째 목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제정신을 차렸을 때 베드로는 svedomučeničke smrti. U njegovoj osobi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형제들을 신앙으로 굳건하게 이끌었습니다. 그 후계자 tada je to Papa Franjo. 교황자 Nalazi se vidljiv 로마의 교황자 jedinstva i 예, 그 현재의 후계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십니다. 교회에 드러나는 Sveti Pavao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사랑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바오로 성인은 한동안 사울이라 불렸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고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분이었지만 결국은 Stjepana prvomučenika pridružen 치명당하십니다. zboru od samog Krista na putu prema 참수되셨습니다. 성 스테파노 부제 그분도 순교자였습니다. 이렇게 다마스커스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도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는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najveći navjestitelj radosti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미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u mnogim stvarima bija 모든 인류 모든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베드로와 바오로였습니다. 한 분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또 다른 한 분은 나중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알게 된 분입니다. 한 분은 아주 단순한 어부였고 한 분은 학식이 풍부한 바리사이였습니다. 베드로는 시골 사람이었고 바오로 성인은 로마 시민권을 지닌 분으로서 서로가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똑같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 어떤 무엇보다도 사랑하신 두 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들 자신보다도 당신들의 삶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래서 이 두 분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는 열매를 맺는 풍요한 삶을 사셨습니다. 특히 이 두 분은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이 두 분은 그분들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한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닌 공통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각자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혹은 교육 배경도 여러 다양한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성사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성 베드로와 바오로가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는 복음 말씀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해봅시다. 이런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 라는 말씀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당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의 유명세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예언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목소리를 높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느님과 훨씬 더 내밀한 관계를 맺으라 설교하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세례자 요한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헤로데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참수당한 세례자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라고도 했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믿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했고 당시 유대교, 구약을 바탕으로 한 유대교, 유일신 사상인 유대교를 반대하고 무질서하게 만든다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 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각각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러저러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신앙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복음의 쟁점이고 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나자렛의 예수 그리스도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즉 하느님 스스로 계시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kojeg Bog ima s ljudima, plan 당신의 인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 신앙으로 인하여 시몬은 베드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 바위입니다.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즉 베드로를 바탕으로, 그래서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이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기를 걸쳐서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사울도 바오로가 됩니다. po sinagogama propovijedati Isusa da je on sin Božji.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이다 라는 말을 듣고 바오로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생한 말로 하느님을 전합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단이 아니라 당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임을 바오로는 인정하고 전합니다. 모든 문화와 민족과 모든 시대를 넘어서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크로아티아 문화에서 많은 사람들, 크로아티아는 많은 이들이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카톨릭 신자, 그리스도인 신자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그리스도적인 사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해야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대답과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것이 사회에서 구현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질문이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조직의 창설자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창설자다, 다른 사람들의 비천함이나 문제를 보지 않고 있다, 혹은 어떤 기구로서 사제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월급을 주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조직이다, 기구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관한 부정적인 주장들은 가끔씩 사실 정말 가끔씩 그런 속에서 긍정적인 음성도 들려 나옵니다. 침묵의 대답입니다. 왜 침묵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는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답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답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서둘러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은 그저 형식적이고 우리가 교리 교육에서 배운 그런 익숙한 형식적인 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은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성령으로부터 나오신 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대답을 해놓고 나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 가정 안에 있을 때, 즉 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과 동료들과, 혹은 다른 이들과 함께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 사회에 소외받은 이들과 함께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답의 질문에 나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일까? 예수님은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내 일상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일까? 자, 나의 관점은 가장 먼저 대답하기 전에 잘 숙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앙 안에서 우리들을 밝혀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바오로를 통해서 온 세상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 신앙을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나는 인생을 잘 살아왔고 신앙을 잘 유지해왔으며 정의의 왕관을 잘 만들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영광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